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호세아 5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호세아 5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 시간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피하고 숨고 도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며 경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성이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진노하고 심판을 선고하는 하나님께 반감을 가지는 게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과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아직은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마지막 형태는 하나님이 아예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현실이 괴로워도 징계받고 고난받고 있을 때가 오히려 좋은 때이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우리에게 소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여러 번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범죄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일무이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더라도 남유다만큼은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 남유다만큼은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유다만이라도 남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남유다의 존속만이 어쩌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세벨과 아달랴의 시대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길을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남유다의 바알 종교가 들어왔고 사람들은 쉽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와서는 전 국토에 우상들이 세워졌습니다. 남유다가 국가적인 배도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5장 5절에서 유다도 에브라임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받을 때 유다도 매를 맞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기브아, 라마, 베다웬이 베델인데 이곳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충돌하면 항상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영토 확장을 하려고 하면 베냐민을 두고 다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남북이 분열할 때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로 편입되었는데 잦은 전쟁으로 그 경계가 조금씩 변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나 외치는 소리들은 모두 전쟁 상황을 묘사하는 말들입니다.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이 말도 누가 쫓는지는 모르지만 베냐민 지파에게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 싸우라는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크게 쳐서 승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언제 있었던 전쟁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려 했던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때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아하스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일련의 전쟁들로 인해 북이스라엘도 황폐하게 되고 남유다 역시도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 도리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만 황폐하게 될 뿐 아니라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역사서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유린을 당할 때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유다 역시도 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는 말은 유다가 영토 확장을 위해 침략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북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정해준 기업인데 그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율법이 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게도 진노를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는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북이스라엘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권장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 길이 당장에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학대를 받고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합니까?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좀 같으시다, 썩이는 것 같으시다. 이 표현은 사람이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살을 파먹는 벌레처럼 속으로부터 골마 들어가는 질병처럼 활동하신다는 말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병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뿐 아니라 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질병과 죽음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고통당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도 있고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질병을 내리실 수도 있고 죽음을 선고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병과 같은 존재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죄를 바로 벌하실 것 같으면 그 사이에 질병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를 건너뛰고 바로 심판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본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를 지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 바로 죽지 않고 그 사이에 생로병사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인생에 거치게 하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통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로 어떻게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감각이 심각하게 둔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이는 존재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해결책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굽신거리면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했습니다. 지금 무언가 잘못되어 있고 자신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로 가자.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자. 은금을 바치고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자. 우리는 봐주시고 다른 나라를 쳐달라고 하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상처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도와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의 생각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와주는 척하면서 재물만 받고 이스라엘을 도리어 공격했습니다. 둘째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눈앞의 문제, 전쟁의 위험, 나라가 황폐해진 이 문제가 근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부도덕과 착취가 있는데 아수르 왕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사랑이 식어져서 고통당하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아수르 왕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아수르 왕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하신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쾌락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근심을 잊어버리고 술이 주는 즐거움으로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술은 사람을 도와줄 마음도 능력도 없습니다. 도리어 더 큰 고통의 수렁으로 몰고 들어가서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혹은 사람이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손에 쥐면 행복할 것이고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안개와도 같아서 가까이 가면 사라지고 움켜쥐면 어디론가 달아나고 없습니다. 사람이 그 안개 속에 갇혀서 갈 길을 모르고 헤매다가 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혹은 사람이 종교나 철학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니라면 사람에게 참 안식을 줄 수가 없고 오히려 마귀에게 속아서 헛된 방황을 하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뿐입니다. 윤회를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윤회가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철학을 통해서 삶이란 한순간뿐이며 우리는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만족과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까? 도리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질병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옥죄어왔던 징벌을 말한다면 젊은 사자는 갑작스러운 심판을 말합니다. 사자는 보통 무리 중에서 병들거나 약해진 동물을 사냥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국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자를 만난 것처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약해졌기 때문에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는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실 것입니다. 그때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했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실 것입니다. 임재를 거두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계실 때가 좋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나라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도 많이 받았지만 은혜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나서는 마치 애굽 땅에 있을 때처럼 메마른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야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하나님을 간구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 임재를 간구하는 심령을 하기 위해서 남편 대신 하나님이 계실 때가 좋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실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은 뒤에 회개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주의 성령만큼은 제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오히려 은혜의 때입니다. 새언약의 시대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면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성령이 떠나신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야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 믿고 어느 때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의와 평강의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있어서 날마다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당 건축과 또 여러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